안녕하세요. 한국 붓다와 더불교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입니다. 오늘도 하나의 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이란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요즘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간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찌해야 할 줄 몰라서 많이 좀 당황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이 정도 어려움은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개인이 감당하기 어렵고 인간이라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측면으로 경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경은 산의 비유경이라는 경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바이러스의 공격 정도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이 있지요. 시간이라는 이러한 삶의 변수가 진행되면서 늙어야만 한다, 죽어야만 한다 라는 늙음과 죽음의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법이 제시된다면 바이러스의 공격은 그보다는 훨씬 작은 어려움입니다. 큰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그대로 좀 더 작은 공격에 적용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설명을 드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경을 직접 읽어드리는 일이 그야말로 요즘 상황에 이 어렵고 답답하고 어저께 말씀드린 바로는 화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마주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삶일까?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빠빠뚜 빠마 수땅 상류따니까야 3번 상류따의 25번 산의 비유 경입니다. 사와티에서 설해진 경입니다. 한 곁에 앉은 빠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대왕이여, 그대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왕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두 번째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내지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 북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내지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네 번째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와 같이 대왕이여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덕이시여 이런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가르침의 실천과 다른 것, 고요함의 실천과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커다란 산이 온갖 것을 짓밟으면서 펼쳐오고 있다. 글쎄, 어찌 보면 산사태의 확대된 개념, 이래 말할 수도 있고요. 산을 바다로 바꾸면 거대한 쓰나미가 사방에서 밀려들고 있다. 이럴 때 어찌 해야 할까? 그럴 때 그러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라고 하니까 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의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 쓰나미 현장에 있었던 가족의 일화를 다룬 영화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보면 닥쳐오는 그 두려움, 그 파괴의 현장, 이러한 데에서도 결국 가족이라는 사람,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 이러한 인간다움의 발현을 통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직접 생겨나면 일반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그 당황스러움, 어찌할 바 몰라서 그저 보이는 대로 도망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마련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빠세나디, 그러니까 꼬살라의 왕 빠세나디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덕이시여, 이런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첫째, 가르침의 실천과 다른 것. 부처님께 수술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의 자리가 내가 있을 곳입니다. 이 가르침과는 다른 바깥 어느 쪽. 두 번째, 고요함의 실천과 다른 것. 고요함이라고 하는 거, 물론 수행자들이 마음을 고요히 해서 그 가라앉음의 연장선상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가르침의 중심이 됩니다만은 거기까지만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세간을 살아가는 제가의 입장에서도 어떠한 상황이 닥쳐왔다. 이 상황에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허둥 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죠. 출가자고 제가자를 막론하고 어떠한 상황, 삶의 현장에 내가 있을 때 그때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이 마음을 잘 발견해서 마음아, 흔들리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마음아, 고요히 자리를 잡아라. 고요히 안정된 상태에서 이 상황을 맞닥뜨려도 사실은 세상을 상대하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마음아, 네가 흔들려 버리면 세상의 작은 움직임에도 내가 대응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생겨나면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그 영역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해서 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 여러분 바로 삿띠의 역할이죠. 삿띠 뭔가요?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마음의 힘, 기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삿띠해서 내 마음이 고요함을 잃지 않도록 안정되는 상태에서 세상의 흔들림을 만나야 적절하게 힘있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을 행함과 다른 것.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이고 이때는 내가 살아야 한다 라고 해서 보통 TV에 나오는 반화의 현장, 슈퍼마켓을 훔친, 터는 현장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선, 착할 선자. 경전에서는 이 착할 선자를 유익, 이로운 것, 유익함이 있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거든요. 그래서 선을 행함과 다른 것, 유익이 실현되는 것과 다른 곳에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나는 더욱더 유익한 것, 선과 함께하는 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는 공덕이 되는 일, 복을 만드는 일에 눈을 두고 행해야 한다. 이때 공덕이 된다, 복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일이겠습니까? 산이 사방에서 짓밟으면서 밀려온다. 바다가 쓰담이란 이름으로 닥쳐온다. 이럴 때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공덕을 행하는 일. 어떻게든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의 생명이라도 더 도와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꼬살라의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의 이런 질문, 이렇게 두렵고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째,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내 삶의 영역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 안에서 둘째, 고요함의 실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어함으로써 최선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상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유익을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 공덕을 행하겠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치는 사람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생명의 그 위험을 해결하고 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이것이 복을 만드는 일이고 공덕을 만드는 일이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다. 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자, 이제 부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려드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만약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이제는 이런 사방에서 커다란 산이 밀려오는 이러한 상황과는 전혀 다른 측면이지만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 닥쳐오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부처님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지요.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세상 누구든 이미
세상을 오래 사신 분들은 늙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이제 죽음을 남겨놓고 있다 이래 말할 것이고, 아직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늙음이라는 게 뭐 남의 얘기지 라고 무신경할는지 몰라도, 그러나 살아본 사람들은 알지요. 그저 엊그제 내가 10살 20살 크고 많고 예쁜 시절이 있었는데 잠깐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새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글쎄 뭐 더 연세 드신 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제 60 넘어선 저만 해도 와,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게 마련이 하고 있죠. 이렇게 늙음은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에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저도 죽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하죠. 이런 늙음과 죽음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닥쳐온다. 이럴 때 그대는, 그리고 여기서 그대가 누군가요? 인간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부를 가진 꼬살라국의 마세나리왕. 꼬살라라는 나라는 부처님 당시 인도의 가장 큰 두 나라 중에 하나예요. 마가다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세니야 빈비사라 왕이 있고, 그게 이제 겐지스강의 남쪽에는 마가다국이 가장 큰 나라였고, 겐지스강 북쪽에는 꼬살라국이 가장 큰 나라였고, 마세나디 왕이 있었죠.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의 왕이니 인간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라는 것은 최상이었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도 그조차도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 부처님은 말하죠. 당신에게도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는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에게 오고 있을 때 가르침의 실천과 다른 것, 고요함의 실천과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코끼리 전투에서도 대덕이지요.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기마 전투에서도, 전차 전투에서도, 보병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창략으로 깨뜨릴 수 있는 참모역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창략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물로서 설득할 수 있는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제물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저에게 오고 있을 때 가르침의 실천과 다른 것, 고요함의 실천과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처님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그대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죠. 그랬더니 제가 왕입니다. 그러나 왕이라 해도 일반적으로 적국과 싸울 때는 코끼리를 앞세운 코끼리 전투에서는 갈 곳이 있고 구원군이 있는 거예요. 강력한 코끼리 군이 싸움을 해주죠. 기마 전투, 전차로 싸우는 전투,
보병의 전투 이런 데에서도 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할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도 갈 곳이 있고 구원군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늙음 죽음과 관련해서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어찌 방도가 없습니다. 또는 책략에 능한 대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싸워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가지고 적군들을 이간하는 일로서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 상대방에 대해서는 갈 곳이 없고 구원군이 없습니다.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때에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네 가지. 뭔가요? 첫째,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이 영역에서 고요함의 실천,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익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 네 가지 말고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저는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늙음과 죽음에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오고 있을 때 가르침의 실천, 고요함의 실천, 선을 행함,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꼬살라왕 빠세나디의 이 답변에 대해서 긍정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가 바로 삶의 과정에서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에 대응하는 방법이고 늙음과 죽음이라는 저항할 수 없는 이적이 닥쳐올 때에도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서이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데 다시 이렇게 설하셨다. 네, 부처님께서 빠세나디 왕과의 이런 대화를 압축해서 하나의 개성을 설해 줍니다. 개성 보시겠습니다.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것을 압박해 온다.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생명 가진 것들을 제압한다. 끄샤뜨리야도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두라도 불가촉 천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거기는 코끼리의 영역도 전차의 영역도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전투로도 제물로서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자, 여러분, 이 마무리에 두 개성이 있죠. 자신의 이익을 보는 그런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이게 뭔가요?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나의 설자리를 분명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한다. 가르침을 실천한다.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을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참 훌륭한 사람이요 라고 그를 칭찬하고 죽은 다음에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산다. 기뻐한다. 라고 부처님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인간으로 살다 보면 개인의 힘으로 나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자주 만나게 되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도 대응하기 어려운 요즘 만나고 있는 이런 바이러스의 침략과 같은 이러한 상황도 만나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면
누구도 예외 없이 만나야 하는 늙음과 죽음의 공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다 만나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부처님 정확한 답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고멸의 시련,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전해주신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마음을 고요히 해야죠. 내 마음의 현재를 잘 발견해서 고요히 하는 그러한 삶으로 대응해서 유익을 실천하고 유익을 행하고 공덕을 행한다 라는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살아서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서 기뻐한다 라고 오늘 공부했습니다. 네,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이 토대 위에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십시오. 마음을 잘 가라앉히고 유익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